이제 이 19장은 아수르의 선전포고에 처한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 일을 헤쳐나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19장이었어요. 19장 1절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제 히스기야하고 다른 왕들의 그 차이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이 앞에 히스기야에서 이제 있었던 그 앞에 있는 왕들 아하스나 요호아김이나 시드기야 같은 이 사람들하고 다르게 히스기야는 이제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게 아니라 외교전 또는 군사전으로 이렇게 달려갔는데 히스기야만큼은 이제 하나님께로 달려갔어요. 1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니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에게 굵은 베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선전포고를 딱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기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분들은 어쨌든 새벽 기도를 하는 분들이잖아요. 또는 수요일 기도회를 하거나 이런 기도회를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면 기도를 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어요. 어렵다. 그럼 기도를 하려고 마음이 있는데요. 아예 기도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런 분들은 항상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100여 배, 1000여 탁 물어보십시오. 어려우면 기도한다고 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기도 못해요. 어려우면.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음성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이 문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이 문제가 기도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의 유무를 내가 인정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겉으로 드러나는 형태가 기도의 모습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 기도는 끊임없는 내적 갈등과 싸움을 기도 속에 내내 해요. 이 기도를 진짜 들어주실까? 내가 이 기도에 의의가 있을까? 이런 기도하는 내내 내면 속에서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이런 속의 음성을 계속 잠재우면서 이 기도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건 사실 우리 신앙에서 제일 어려워요. 우리 신앙에서 제일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면에서 용납을 안 해주거든요. 온갖 작동자의 생각과 온갖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내 기도를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사실 기도 자체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기도를 이제 보편적인처럼 평상시에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은 점점 이 간격이 줄어들고요. 더 나아가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어느 상황보니까 해결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들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쳐서 나한테 떨어지는 경우는 없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적재적소에 적당한 시기에 이게 해결돼서 지나갔는지 눈을 떠보면은 그런 경험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험들의 누적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나는 의지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의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작은 경험들을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거든요. 하나님을 의존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의 경험을 통해서 의존하게 된단 말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그런데 평상시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딱 오게 되면 기도를 딱 하잖아요? 절대 마음에 집중이 안 돼요. 이 마음이 완전히 속된 말로 쫄아버려가지고요. 이 마음이 쫄아버려가지고 지금 앉아서 단 1분, 2분을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 번도 내가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았던 그 존재에게 눈을 감고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지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게 되었거나 내가 죽게 되는 이 상황에서 평정심을 가지고 뭔가를 묵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모든 교인들은 정신이 이상한 교인이 아닌 정신이 바른 정신적인 문제가 없는 모든 교인들은 어려우면 기도해야죠. 이 말 다 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기도해야지 그렇지만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런 식으로 기도 연습 훈련하고 이런 것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분들요 죽을 병이 바로 코앞에까지 닥쳐오는 암이 걸려도 기도 안 합니다. 한번 봐보세요. 코앞에 암이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도 기도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너의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네가 마지막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 앞에 갈 때 기도하고 가는 모습이냐 아니냐는 지금 지금 한 주일간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지금 기도 못하면요 침상에서 절대 기도 못합니다. 죽기 직전에 기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그냥 끝나버리고 말아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은 눈먼 분이 아니셔요. 우리가 대충 이렇게 살다가 내가 위급할 때 SOS 쳐가지고 얼른 그래서 로이런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이런스는 어떻게 했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좁은 문 앞에 좁은 길이 문을 통과하면 좁은 길이 있어요. 근데 좁은 문 앞에 사람들이 버글버글 있는 거예요. 버글버글 있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좁은 문 앞에 버글버글해요. 그러다가 날씨가 이상하고 두렵고 뭔가 그분이 오실 것 같다.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럴 때 얼른 들어가려고 이제 멀리도 못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좁은 문 앞에 버글버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이 올 것 같으냐? 그렇게 이제 날씨가 안 좋고 꼭 그분이 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야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때문에 한 명도 못 들어간다.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지만 좁은 문에서 멀리 떨어지지도 못해요. 좁은 문 앞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는 안 다닐 수는 없지만 내가 주님이 말하는 그 좁은 길로 들어가는 길은 안 가고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다가 내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지한 신앙을 가져야지 라고 마음먹지만 로이언스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험을 여기지 마라. 그 정도의 아이디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일반인도 다 너희들 속마음을 알 수 있는 정도인데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떠나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그 앞에서 바글바글 하고 있다가 뭘 하려고 하냐? 천만에 아무도 못 들어간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수르가 선전포고가 할 때 모든 걸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이것은요 그냥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마음, 하나님에게 기도했던 그 경건의 훈련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왕들, 아하스나 요아김이나 이 시드기야 같은 사람들은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고 멸망을 했고 히스기야는 곧바로 여호와의 절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군대 대신 엘리야kim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등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열왕기에서 최초로 이사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최초로 이사야라고 그러는데 이 이사야의 아버지가 아모스예요. 이 아모스는 아모스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냥 동명이인일 뿐이에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보냈어요. 이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히스기야는 외교 당장 지금 아수르가 선전포고 가면 뭐 해야 됩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SOS를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에 가서 SOS 쳐야 되는데 애굽에 가지도 않고 외교도 하지도 않고 또 군사 장군을 불러가지고 협의도 하지 않고 다 그런 것들은 이미 그런 것을 협의하기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늦고 효과도 없는 것이고요. 그 어마어마한 아수르가 쳐들어오는데 군대 대신 앉아가지고 협의해봐야 뭘 의미가 있을 것이고 그동안 애굽이 돕지도 않고 애굽은 자기 나라의 지지부진 그것 때문에 돕지도 못하는데 이제는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이사야한테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3절에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한 힘이 없도다. 이사야에게 보냈는데 사신을 보냈는데 그 히스기야의 말이 뭐였냐면 오늘은 곤란하고 책벌이 있고 능력당하다. 이 책벌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채찍질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 히스기야의 회개가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나와 그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지금 오늘날 곤란을 주고 책벌하고 있고 그래 능욕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결과 저 악한 이방인의 왕이 우리 유다를 능욕하고 여호와를 능욕합니다. 이 날에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뭡니까? 아무도 못 먹어가지고 해산할 힘도 없다는 거예요. 해산할 힘도 없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또 이 여성이 해산할 힘도 없는데 그것을 해결할 방법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해결할 방법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러니까 4절에 랍사게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번영을 받고 와서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저의 말을 들으셨은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히스기야가 화가 난 것은 뭐였냐 그러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백성들이 굶주리고 자기가 위태한 상태에 있는 것 때문에 이사야한테 간 게 아니라 이 랍삭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능력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흥분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근본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히스기야의 마음은 이거예요. 저 녀석이 하나님을 능욕하고 있는데 그 능욕한 소리를 우리 여호와께서 들으셨을까요? 이거예요. 우리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면은 그것 때문에 좀 우리 여호와께서 노여워해 주시면 좋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가장 궁금한 게 뭡니까? 여러분 기도 중에 가장 궁금한 게 뭐예요?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내 기도를 주님이 응답해 주실까? 이게 가장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도 저 랍사게라는 사람이 저렇게 주님을 능욕하는데 그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셔서 그것 때문에 저놈에게 능력을 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후반부죠. 그 들으신 말씀을 인하여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그 남양주의 그 여자 목사가 그냥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그 유튜브에 그냥 뉴스에 떠오르는 그 어떤 여성 목사 한 명 있잖아요. 지난주에 그냥 전국을 들썩였던.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좀, 저런 목사들 좀 제거 좀 해주십시오. 이런, 그런 분노가 나는 거예요. 저런, 저 무당같이 생긴 저 여성 목사 좀 제거 좀 해주십시오. 저들에게 좀 벌 좀 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들 때문에 이 기독교가 욕을 먹고 있고, 저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아주 천박하게 되어버리고 있습니다. 저런 사람들의 행악을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죠, 절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저렇게 하다가 팍 망해버리는 걸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사이다와 같은 신선함을 느끼는 거라고요, 그럴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욕되게. 실질적으로, 불교 신자나, 뭡니까, 또는, 그런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목사, 장로, 특별히 목사가 많죠. 저렇게 일을 저질러가지고 이렇게 전국 단위로 욕을 먹는 것은 기독교의 욕은 다 목사가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저들을 가만 놔두지 말고 저들을 좀 주리를 틀어서 제거를 하든지 그냥 망해버리든지 하게 해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목회자들이 저는 얼토당토 않는 죄를 저질러가지고 저렇게 전국적으로 기독교 욕을 먹을 때마다 우리 목회자들은 아마 저런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저런 자들 가만 놔두지 말고 좀 제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오듯이. 여기서도 그래서 요번에 이제 보니까 그 집은 완전히 제거가 됐더라고요. 하나님이 제거를 시켜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뒤끝이 있기 때문에 뒤에 어떻게 마무리되고 제가 살펴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여인이 그 딸도 보통 내미가 아니었어요. 그 엄마의 딸이 그 엄마의 그 딸이 얼마나 또 사악하게 딸이 그 고깃집 주인한테 막 욕을 퍼부었는지. 그 딸도 신상소사를 다 했더라고, 우리 네티즌들이. 그 남편이 뭐하게 다 찾아내버려. 근데 그 딸이 그 아이들 요만큼 신발을 만드는 그 인터넷 판매를 하더라고. 애들 요만한 신발을. 근데 그 신발 모양이 디즈니랜드 모양이에요. 디즈니랜드. G 모양 있잖아요. 귀엽게. 그걸 해서 판매한대. 그걸 디즈니랜드에 신고해버렸어요. 얘네들 상표 도용했어. 그럼 전 세계에서 자기 상표 도용할 때 가장 악질적으로 그 회사를 망하게 한 게 디즈니랜드래요. 내 미키마우스를 도용했어. 그럼 1,000억씩 손해배상을 청구해버렸대. 1,000억씩. 근데 그것을 네티즌들이 디즈니랜드 신고해놨어. 믿고 도용했다. 디즈니랜드에서 답이 왔어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뭐 보통 1,000억씩 소송이 들어간대요. 끝났죠. 하나님은 그 집안을 그 집을 끝내버립니다. 1,000억이 아니라 단 1억만 손해배상 들어와서 그 젊은 여성 그 집은 거의 끝나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미국 소송이 보통 소송입니까? 미국 소송하면 들어가 봐요. 옛날에 우리나라 한인이 바지 하나 다리다가 잘못 아니면 잊어버렸다고 650억인가 손해배상 청구했던 미국 판사 하나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징벌적 손해배상 1,000억 이게 하는 게 미국인데 디즈니랜드가 이건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문제네요. 이렇게 답장을 보내주니까 그 답장을 딱 캡처해가지고 그 여성한테 딱 보내면 여성이 벌벌 떨어버려요. 살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책벌이고 이게 대한민국의 무서움이에요. 이제는 뭐 사건 하나 저지됐다면 싹싹 빌지 않으면 3대까지 다 까발려가지고 온 동네에다가 이 집안 이런 사람들 다 까발려버릴 거예요. 다 까발려. 그러니까 이 지금 21세기 지금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존재가 무서운지 몰라요. 자칫 이만큼만 흠만 잡혀서 하나님께 죄를 지어가지고 이만큼만 흠만 잡히면 전국적으로 매장당해 버리는 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지금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보십시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5절에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서 나가니 이사야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너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을 대언합니다. 그들이 나를 능욕했는데 히스기야야 두려워하지 말라. 7절에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하게 집회하리라 하셨느냐. 여기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어떻게 아수르 왕을 제거하냐면요.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소문을 딱 듣죠. 사내립, 여기서는 사내립이거든요. 랍사게가 아니라 랍사게는 군대 장관이고요. 사내립이 아수르 왕이에요. 아수르 마음속에 소문 하나를 뚝 집어줘요. 근데 그 소문이 사내립 마음속에 두려움을 유발시키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이 역사가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사내립 마음속에 뭐예요? 두려움 하나를 던집니다. 그리고 내려버리면 끝납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적대자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을 딱 주면서 더 이상 일을 못하도록 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어때요? 저 녀석이 늙어서 힘이 빠졌나? 아니면은 가정 집안이 별로 안 좋아서 갑자기 공격이 멈췄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더니 요즘엔 뜸하네? 바쁜 일이 있나?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뭐도 줄 수 있냐면요. 게으름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 마음속에 나를 향한 긍휼한 마음도 줄 수 있어요.
아유 내가 저렇게 공격하고 뭐하냐, 저기도 먹고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마음도 줄 수 있고 두려움도 줄 수 있고 수많은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공격을 금지시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정확히 그 말이 나오잖아요. 풍문을 듣게 한다. 풍문을 듣게 된 그 사람 마음속에 검을 딱 주겠다. 그러면 그리고 산헤립은 나중에 암살을 당할 것이다. 그 암시 딱 주셨어요. 보십시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 떠났다가 함을 듣고 림가로 가서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싸움 중이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9절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음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가로되. 야,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음을 듣고, 이게 뭐냐면 이 구스 왕이 누구냐면요, 구스 왕 디르하가 누구냐 그러면 애굽왕이에요. 애굽왕 디르하가인데, 이 애굽왕이 왜 구스 왕이냐 그랬으면 출신이 구스 출신이에요. 출신이 구스 출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옛날에 일본의 닛산 자동차 회장이 외국인이었거든요. 외국인. 그 사람을 닛산 자동차 회장이라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 터키 나라였으니까 그래. 터키 국적의 왕, CEO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 왕은 아닌데 그 출신 자체가 구스에서 구스 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애굽에서 지지부진 하다가 자기들끼리 자주 지어나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다가 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전체를 통일하고 애굽이 잠깐 동안 강대국이 됩니다. 애굽이 잠깐 동안 강대국이 되는 거, 그 애굽 전체를 지지부진했던 그 소국들을 통일시켜가지고 잠깐 반짝 강대국이 되는데, 그때 이 디르하가가 유대한테 뭡니까? 쳐들어와 준 거예요. 그 전에 내가 너희를 돕겠다 했던 그 약속을 생각하고 쳐들어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디르하가의 마음도 하나님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작동해가지고 이 디르하가가 애굽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만만치 않잖아요. 원래 강대국이었으니까. 이 아수르에게 따보니까 아수르 왕 마음이 어때요? 덜컥. 이게 고요가네. 일이 고요가네. 아니 다 쓰러져가는 저 나라가 또 한 명의 또 용장이 한 명 생겨가지고 통일시키더니 이제 그걸 우리를 치러오네. 이러면서 희한하게 이 다른 나라 그것도 애굽의 왕 그 우상을 숭배한 디르하가의 마음을 하나님이 작동시켜가지고 역사하는군요. 엄청나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헌당식 했잖아요. 헌당식 할 때 우리가 감사표를 줬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닌 한 분 변덕진 분이라고 우리가 감사표를 드렸잖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러면요, 카톨릭 신자예요. 그때 우리 부가연동에 있을 때 구의원이요. 구의원. 시의원도 아니고 뭐 시장도 아니고 구의원이에요. 구의원이 어떤 사람입니까? 돌아다니면서 에휴 김 사장 별일 없어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분들이 구의원이에요. 뭐 일 있으면 말해봐요. 이제 이런 식의 이제 하는 분들이 구의원인데, 그분이 구의원이었어요. 구의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현제일 교회가 조합에 넘어갈 때 형편없는 돈을 조합에서 줬어요. 이거 받고 가든지 아니면은 이거 안 가면은 너희들 공탁 걸어가. 공탁이 뭐냐 그러면 공탁 딱 걸어놓으면은 매일마다 이 교회가 안 나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손해배상 있잖아요. 그걸 공탁을 까요. 그래서 조합을 이길 수는 없어요. 이걸 너 이제부터 안 나가? 이제부터는 시행 나갈 거야? 근데 너가 안 나가니까 공사 못하지? 하루 공사 있다가 계속 까는 거예요. 공탁을 딱 까. 100억을 걸어놔요. 거기서 까내가면요, 마음이 쫄려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들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딱 공탁을 걸었어요. 그때가 저희가 27억을 걸었어요. 우리 땅이 100평이었거든요. 27억은요, 옆에 가면 살 수가 없대요. 100평. 그 동네 가가지고. 건물도 없죠. 땅도 못 사죠. 그럼 우리는 조그만 한 27억일 때 우리가 그때 계산해서 50평이나 60평 정도의 땅을 이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라는 곳이 60평 땅 사가지고 교회를 질 수 있습니까? 주택 한 2개 지으면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는 못 나가겠다고 이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우리는 이제 교회가 해야 되는데 공탁을 딱 걸어놨어요. 야, 그때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이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식음을 전폐하니까 또 삐쩍 마르시잖아요. 삐쩍 마르시가 힘도 없잖아요. 타벅타벅 하는데 그 의원이 나타나가지고,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고민이 있나 봐요? 그렇게 해서 그분의 중재로 39억까지 올라갔습니다. 12억이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여러분, 조합에서 주는 돈을, 조합에서 주겠다는 돈은 대통령도 못 받습니다. 대통령 못 받고. 그런데 구의원은 어느 정도 권세도 약간 있죠. 또 구의원이니까 그 지역에서 또 다 형님 동생하는 사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게 딱 마자리가 맞은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 가톨릭 신자 한 명을 들어다가 우리 교회의 3분의 1의 금액을 더 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두고두고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두고두고. 하나님은 지나가다가, 아이고 목사님 왜 이렇게 말랐어요? 뭐 걱정 있나 봐요? 아유, 저한테 한번 말해보세요. 이 이야기가 그 자리에 12억이 올라간 거예요. 저희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역사는 그 전과 그 후도 없어요. 그 전과 그 후도 없어요. 이번에 여러분 태극기 집회했던 정광훈 목사 있죠? 그 교회 조합에서 공탁 걸었죠? 그 과정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얼마나 그게 쫄리는 일인지 다 압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하나가 없어져 버린 뻔하다가 이렇게 다시 소생했다는 것은요, 전혀 나는 그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우리가 싫어하는 로마 카톨릭 신자인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면요, 여기서도 보면 누굽니까? 전혀 관심 없던 구스왕 디르하가 갑자기 쳐들어와요. 뚫락뚫락 내가 너희들한테 의리 지킬게 이러면서, 사나이를 의리지 이러면서 쳐들어와가지고 딱 그 소문을 들으니까 뭐예요? 아수르왕 마음이 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좀 더 봐봅시다. 그래서 이제 이 아수르왕이 어찌냐면 이 디르하 구절이면 디르하가 나와서 더불어 싸우고자 한다는 것을 아수르가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서 다시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너희는 유다와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 의뢰하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붙이지 않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이 갑자기 또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나님 욕하면 왜 그러냐면요, 그 전에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를 공격할 때는 야, 너 하나님 앞에 네가 결국은 우상 숭배한 거 아니야? 그 첫 번째 어저께 제 말씀을 공격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야, 니네 군대 형편은 거 다 알아. 이거 어제 2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격해봐야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매달리니까 이제는 이놈 군대도 외교도 아니구나, 하나님을 욕되게 해야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게 됩니다. 하나님 욕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수르는 자기 재앙을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망령되이 여기고 계속 무덤을 파기 시작합니다. 11절에 아수르의 열왕이 열방이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으다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열조가 멸하신 열국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셋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져내라. 지금까지 아수르가 많은 열방들을 죽인 걸 너 보지 않았느냐. 빨리 항복해라. 빨리 항복해라. 지금 뭐예요? 아수르 마음이 어때요? 막 급한 거예요. 애굽이 쳐들어온다고 말들이가 빨리 예루살렘 문 열어라. 빨리 예루살렘 문 열어라. 네가 버텨봐야 살 수가 없다. 이렇게 문을 두드리고 독촉하는데 예루살렘은 끄떡도 안 해요. 그러면 아수르의 마음은 어때요? 아수르 왕의 살의 마음은 녹아내려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것의 시작이 뭐예요? 히스기야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요, 우리 눈에는 번개처럼 내리붙여가지고 확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내 원수가 내 앞에서 교통사고로 죽어버려 그런 게 아니에요. 비밀리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고 그 사람의 환경을 변화시켜가지고 나로부터 떨어지게 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그런데 우리 눈에 번개처럼 나타나지 않으니까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기도 응답은 누가 받냐 그러면요, 꾸준히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이 어라? 기도 응답이 됐네 이렇게 받는 거라고요. 홍해가 갈라지지 지금 내 눈앞에 갈라지는 게 아니라 어라? 다 문제 해결됐네. 이런 식으로 기도 응답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기도 훈련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해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건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먹여주시고 우리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하나님의 응답인지 모르고 그냥 우연의 일치로 살다 보니 어쩌다 보니 요행스럽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기도의 확신이 하나도 없게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은 이런 식으로 받은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어떻게 조종하고 계시며 우리들의 위기를 어떻게 막아내시고 또 상대를 어떻게 제어하시는지를 그 원리를 보여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러한 것들이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므로 모든 기도는 응답이 없이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시기적절할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을 또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